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물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물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물을 담은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홀로 다 그 잔을 마셨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온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옆구리에 물이 흘러,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이 흘렀다. 이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남편을 다섰던, 4장에 남편을 다섰던 사마리아 여인, 영원히 목이 말랐어.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어요. 이 남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바로 성령의 생명수의 이 강 같은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두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아 변화됐는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이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령이 흘러요. 예수님부터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결과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기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는 건 동네 이름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이런 것처럼.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주로 북쪽이 갈릴리에서 사역했잖아요. 근데 이 북쪽의 제일 남쪽,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바로 그 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접경지대. 그러니까 북쪽 지방의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사는 것이, 그 한 곳이 바로 이 남서쪽이죠. 북쪽의 남서쪽에 이 동네 이름이 아리마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란 요셉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이. 이 사람은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강남에서 0.1%에 해당하는 부자예요. 성경에서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런 부자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숨어 다녔어요.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공적으로 나타나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박탈당해요.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공유한 것도 다 쫓겨납니다. 심지어 재산도 잃고 목숨까지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걸 감추고 몰래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안 밝히니까 그렇게 몰래 그렇게 숨기고 은폐하며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명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BI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FBI처럼 몰래 자기를 숨기고 예수 믿는 걸 감추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39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 보세요. 자 그럼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적으로 밝히지 않고 몰래 자기 자신을 숨기고 몰래 말이죠 은폐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2일 후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두 사람의 입장에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야, 이 예수가 비록 우리가 몰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우리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고 이렇게 숨어서 FBI 크리스천처럼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이 예수가 드디어 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진실로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왕이구나 했다면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숨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서서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그런 일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참혹하게 죽었어요. 정말 죽었습니다. 끝장의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한때는 예수를 몰래 따르고 좋아했지만 이젠 그것도 소용없구나. 죽어버렸네. 처참하게 죽었네. 하면서 자기들의 본업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때는 몰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내 희망이 다 죽고 예수가 처참하게 죽었어. 끝장났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뭐 쫓아다닐 게 뭐 있어?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 내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돼. 그거는 그냥 도망가면 되지만 여기서 뭡니까? 다 끝났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봐야 하나 좋을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었잖아.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처절하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했죠? 그들이 방에 들어가서 꼭 물을 2중으로 3중으로 담그고 두려워 숨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다 숨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저들이 그때부터는 그 두려움의 집에서 박차고 나와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랍게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항상 연약한 내 모습. 야, 내가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3년이 30년이 됐는데 내가 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좀 뜨겁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좀 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휙가닥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걸고 좀 믿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본 분이 없으실 거예요. 초신자 말고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와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를 먼저 니고데모부터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이 밤중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밤중에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국회의원이고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이고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인 구약에 정통했던 이 나이 많은 이 니고데모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 청년 33살 먹은 청년 예수에게 찾아온다는 게, 공개적으로 찾아오는 게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뭐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캄캄해. 자기가 율법학자면 뭐해?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뭐하고, 최고의 석학이 뭐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캄캄한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어. 너무나 허무해. 이게 바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이 영적인 지식이 캄캄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캄캄한 거예요. 밤중에 밤중.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밤중이에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이, 그 눈이. 저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 예수님 만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캄캄해요. 캄캄해. 근데 뭐예요?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피와 물이 나는 걸 봤어요. 이제 뭐예요? 이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의 정통한 율법 학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드디어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바로 인자도 그리하게 높이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어깨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율법 학자예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석학이에요. 공회의원이에요. 70명 중에 유대인의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굉장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거든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그런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이게. 그러나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제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로마의 처형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는지. 그들이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겼어요. 숨겨요. 자기의 모습을, 예수 믿는 제자라는 걸 숨기고 몰래 은폐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십자가 곁에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 제자 사도 요한을 소개. 어머니, 제가 이제는 아들 노릇 더 못합니다. 이제 제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는 거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이제 제 아들의 역할을 이 제자소 요한이 할 겁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이 마리아를 모셨어요. 누가 모셔야 돼요? 누가 모셔야 돼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3명에 남동생만, 여동생도 2명 있고. 그럼 누가 모셔야 돼요? 그 첫째 동생의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그럼 야고보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제자가 모시니라고 그러지? 그 제자 집에 모셨어요. 그때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어서 그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성령 받아서 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가족이에요. 좀 섭섭한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중에서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르죠.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내 남편이고 아내예요. 살아있을 때만 내 자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눈에도 너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체, 여기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로마의 사형 제도에 따르면 모든 법의 시초는 로마법 아닙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그 사형수는, 시체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족도 못 가져가. 가족이 가서 장사해 주고 싶어도요, 안 돼요. 왜요? 이건 로마 거예요. 로마 거. 로마의 소유예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에요. 사형수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소유고요. 로마의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갔다가 그냥 한 장소에 그냥 함께 매장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집어 던지지 뭐 매장도 안 하고 집어 던져요 그냥. 그런데 여기 새로운 가족이 참 가족이 등장합니다. 자기 육신의 가족도 예수님의 시를 장례를 못해. 장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네. 새로운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새로운 가족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이틀이 아니고 십자가의 처형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무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이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못해.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런데 사형수의 시체는 로마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좀 주십시오. 간청하니까 이 빌라도가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 가져왔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적 가족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거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받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서로의 시신을, 여러분의 시체를 서로 받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받아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새로운 가족이 바로 이 순간 탄생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한 일을 보십시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무덤을 미리 다 몇 자리를 봐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다 사랑하는 어머니 또 자기 자신들 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미리 다 몇 자리를 마련해 놓잖아요. 여기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부자라 자기 몇 자리를 이미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기 때문에 좋은 곳에 몇 자리를 이제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 임재하시기 시작하실 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다는 말이 뭡니까?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요. 내가. 무덤 속에 내가 있어요. 나 자신과 죽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 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옆구로부터 날라온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거듭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무덤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 자예요. 이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자기를 위해 누가 죽는 자가 어디 있어요? 바보지. 그런 바보 어디 있어?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죠.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무덤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자기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이 장사 지냈다는 말이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냈다. 그래서 그냥 장사 지냈다는 말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 그냥 죽으시고 하고 그냥 부활하셨다가 하는 거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한 분이 부활장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라는 것은 그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고 그 안에 굳게 섰으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 내가 전한 말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간직했단 말이죠. 굳게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이면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데요. 구원 못 받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속에는 너희 중에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이 믿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헛되이 믿는 게 뭐냐 말이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15장 3절. 15장 3절을 화면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다 믿으시죠? 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러한 전체 관점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고 필사하는 건 참 좋은데, 그걸 통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을 읽는 것,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읽는 것,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간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너희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냐? 이게 요한복음에 가르치는 일관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중심. Christ is the center of the Bible.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아까 장사 지낸 바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장사 지내면 어디로 갑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그렇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무덤 속에 우리가 안치하고 모신다고 그러죠. 근데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왜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캄캄한 거예요. 무덤 속은 캄캄해요. 무덤 속에 거기다 뭐 촛불을 켜놓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 뭐 핸드폰을 켜놓고 해서 환하게 밝히겠어요? 캄캄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기독교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유교와 불교는 군자되는 게 목표예요. 멋있는 사람, 사랑 같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자기 자신을 자꾸 가꾸고 반성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 유교와 불교예요. 선을 행하고 말이죠.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깨하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를 반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완성을 꾀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장사됐기 때문에. 장사 되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보시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라고 그랬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죽음의 독침이에요. 죄는 죽음의 독침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독침을 통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죄의 고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권능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5장 55절 56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은 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안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율법의 권세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당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저주와 죽음과 모든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권세, 율법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해방.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징계도 축복의 한 표현이에요. 표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무슨 점 벌어 다녀, 그 필요 없어요. 축복밖에 받을 일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축복. 천국에 가서 주님의 축복하고 내려 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래요. 아, 목사님, 나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 죄 씻음 받는 거 알죠. 내 죄 씻음 받고 자유케 되므로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내가 또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지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거 정말. 죄책감이 있죠. 자꾸 죄책감. 그걸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죄를 지고 또 넘어져.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방됐어요. 너무 죄책감에 휘달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겠어요. 그건 필요하지만 너무 죄책감에 휘달려서 이 사단 마귀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큰 축복인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길을 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이미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나를 일으키시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새롭게 성령으로 힘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 완성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보여주고 증언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야, 너는 어두운 밤에 나를 찾아왔지.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캄캄한 줄 내가 알아. 내가 어둠 속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방황하는지 내가 알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두운 캄캄한 무덤 속으로 이제 내가 너 대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장사 지난 바 된 거 아니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홀로 다 담당하려고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거듭났고 너는 생명의 빛을 얻었단다. 이제 환하게 열려 보이지 않느니? 이 환한 생명의 빛이 빛의 나라로 이제 인도하였고 너는 빛의 백성이 되었다. 이 기쁨과 이 생명을 이제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증언해라. 내가 이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므로 너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기쁨. 이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에 흐르는 물이 생명수의 강같이 흘러서 너의 온 몸을 적시고 감싸고 생명의 성령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고 그것을 증언해라. 내가 무덤 속에 장사됨으로 죽음의 저주의 권세 아래에 들어감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야. 너는 내 시신에 모량과 침량을 바르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너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목마르신 분 계세요?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게 허무하고 별볼 일 없고. 아니잖아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생명의 강수가 삶의 의미가 있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자가 됐죠. 너희는 이제부터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너에게 얼씬도 하지 못한단다. 너에게 이제부터 생명수 강 같은 평화의 기쁨이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죄에 사함 받았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기억하고 그리고 또 네가 실패하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하고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는 이러한 절망하는 속상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더 이상 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좀 덜어보려고 예배당에 완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속상하고 절망하고 죄책감 속에 어떻게 좀 뭔가 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좀 씻어보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당황해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의 죽음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죽음. 나의 어둠을 다 받으셨어요. 나의 그 시체에 썩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썩어내는 냄새 나는 내 인생을 다 담당하셨어요. 냄새 나는 그 인생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내 무덤 속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 아침에 일부에는 올려놨는데 어디 날아가 버렸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올려놓으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 아래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장사됐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순간 장사됐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새로운 가족, 얼마나 변화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새로운 가족, 영원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참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새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가족,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은 못 참석해요. 우리 육신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우리 대신 무덤에 누우셨어요. 모든 어둠 다 감당하셨어요. 모든 저주,
그 시체 냄새나는 인간의 쓰레기 같은 냄새들, 시체 썩는 냄새들 다 덮으셨어요. 새로운 인간이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자기 완성하고 뭐 자기 고행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을 구하시고 이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기쁨의 삶을 풍성히 사시고 증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